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날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해 주시고, 기왕에 치는 거 막 열광적으로 좀 쳐주시고, 엄지척 당신은 이 시대에 노하시고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지금 노하고 요나하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하트 모양 날려주시면서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매 주일 밤마다 지금 더 크리스찬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석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꼭 그냥 오시지 말고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 한 분씩 꼭 전도 열매 맺으시길 바라고요. 저녁 8시마다 매일 다락방, 중문 다락방 기도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도가 점점 쌓여져 가서 목사급에서 능력 받는 분, 직분자 속에서 능력 받는 분, 성도들 중에서 이게 좀 막 확산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큰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면서 사시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감동이 오면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온종일 한번 말씀 보리라. 내가 그냥 하루 종일 한번 내가 말씀 봐보리라. 아니면 내가 하루 종일 한번 기도해 보리라. 아니면 하루 종일 내가 한번 운동을 해보리라. 그래서 하루 종일 한번 뛰어보세요. 아멘도 안 하네. 아니면 내가 하루 종일 한번 책을 한번 다 읽어보리라. 그 계속되는 그 속에서 오는 영감 속에서, 기도 응답 속에서 여러분 해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또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은혜 받은 간증 전해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작년에 강서구의 어느 교회 장경동 목사님 부흥이 오셔서 예배 마친 후에 안수를 해주셨는데, 긴 시간도 아니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 안수였는데, 그동안 고생했던 불면증이 사라지고 그날 이후 아주 잠을 잘 자고 있어 너무나 좋습니다. 약도 먹었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믿음 좋은 친구가 은혜 받은 걸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해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왔어요. 그런데 참, 제가 계속해서 안타까운 게, 뭐 이거 했다고 뭐 장 목사님 기도받고 다 나섰대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도 힘들어요. 예수님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게, 왜 이 정도만 될까? 아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대요. 왜 그런 얘기는 안 올까? 지금 그 기도 제목이요. 자, 그런데 저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안수받는 여러분도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가운데 하나가 감정이거든요. 감정.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뭐가 좋아야 돼? 감정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찬양을 하든 뭐 찬양을 듣든 설교를 하든 설교를 듣든 감정이 좋아야지 은혜가 되죠. 기분 나쁜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또 30초만 뒤따 웃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하면 억지 웃음에서 진짜 웃음으로 나간 분이 있어요. 그분 진짜 감정이 괜찮은 분입니다.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 억지로 웃는 분이 있어요. 뭐 거기는 그래도 보통은 되는데 전혀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심각합니다. 아마 대개 그분 약 드시는 분일 확률이 높아요. 웃으세요. 다 내려놓고 그냥 뭐 하자고? 웃자. 할렐루야. 6월이 끝나가는데, 이 6월에 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에 일어난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다시 나라에 전쟁이 난다면 나는 싸워서 나라를 지킨다. 아니다, 나는 그냥 피난 갈 거다. 자,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내 나이가 많든 적든 나가 싸워서 나라를 지킬 거다.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엔 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본 것 뿐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네 박자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쟁이 안 난다고 하고 안 나면 1등입니다. 전쟁이 난다고 했는데 안 나면 2등입니다. 전쟁이 안 난다고 했는데 나면 3등입니다. 전쟁이 난다고 하고 나면 4등입니다. 딱게 돌려봅시다. 네 박자로. 전쟁이 나면 이긴다고 하고 이기면 1등입니다. 진다고 했는데 이기면 2등입니다. 이긴다고 했는데 지면 3등입니다. 진다고 하고 지면 4등입니다. 지나온 6.25 전쟁을 돌아다 보면 1950년 6월 25일 4시 20분경에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 세계적으로 나쁜 놈입니다. 증거를 대드릴게요. 남한은 북한을 쳐들어갈 준비도 여력도 없었고요.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군인들 많이 휴가 나갔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나라가 휴가 보내놓고 전쟁을 이룹니까? 제발 말 같은 소리 좀 하세요.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시작.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이 되어서 약 3년 1개월 정도 전쟁을 치렀는데, 솔직히 이 전쟁에서 남한이 쳐들어온 북한을 이기기가 힘든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했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탱크를 밀고 내려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참전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찾아 지켜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중에 만약에 미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100% 전쟁에서 졌을 것이고 우리는 다 공산화돼서 살았을 겁니다. 자, 미국을 그 전쟁 속에 들여다보니까 아유 세상에, 미군이 전사자가 54,246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실종자가 8,177명, 포로가 7,140명, 부상당한 자가 10만 3,284명, 미군만 전체가 17만 2,800명이 희생을 합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희생자는 64만 5천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27%예요. 그러니까 희생자의 27%가 미국 사람이 희생한 거예요. 4분의 1 정도가. 신기한 것은 미국 장군의 아들 142명이 참전을 합니다. 35명이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장군 자녀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35명이 전사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 아들도, 장관 아들도, 미 8군 사령관 아들도 참전을 합니다. 이런 미국을 나쁘다고 하면 그 놈은 좋은 놈입니까? 그 사람 정체는 그냥 드러나지 않아요? 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네가 전쟁에 지게 했으니까. 남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미국과 관계된 나라와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과 관계된 나라의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저는 지금 이런 걸 내가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 손든 사람도 있고 안 든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대통령 아들이 참전을 하냐고요. 다른 나라 전쟁에. 장군의 아들도, 장관의 아들도. 그런데 손을 못 드신 분들은 어떻게 지네 나라인데도 안 나가냐고. 근데 진짜 말을 막 심하게 하고 싶은데 굉장히 지금 콘출을 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희생심도 없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갈 건가? 뭐 먹어버리든지 말든지 그런 건가?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적어도
뭐 지금까지야 이제 지나간 거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꼭 군대 정도는 다녀온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그 안에는 또 다양한 이유도 사정도 있겠지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적어도 나라를 위한 의무적 자세는 가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지금 전쟁이 거기도 계속 끌어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로 3년 1개월 동안 하고 지금 정전된 것처럼 저기도 지금 2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런데 다 생각하기를 전쟁 딱 나면 젤렌스키는 도망갈 줄 알았어요. 왜? 개그맨 출신이라고. 그런 사람이 무슨 싸우겠냐. 그런데 아니요, 막 목숨 걸고 지금 저렇게 나라를 지켜가잖아요. 어떤 이전 때 어떤 유전자적 요소가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는 다 아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자기의 권력으로 살살 빠져나간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잘 다스리겠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틀림없이 스타일상 그 친구 도망갈 거 아니냐. 백성도 나라를 지키겠다는데 지도자가 도망가면 그런 사람 지도자로 세우면 되겠습니까? 자, 누군가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말씀을 추스려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제일 귀한 희생을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노아더라고요. 노아의 희생. 야, 그런데 이 희생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만, 희생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더라고. 희생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구나. 시작.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은혜 받은 노아와 은혜 받지 못한 그냥 사람들의 삶의 차이를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다 저렇게 살아갈 때 노아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 받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희생의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방주 지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자, 이때 노아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오다가 왔어요. 방주 지어라. 그때 노아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은혜 받고 살을래요. 방주는 못 짓겠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살을래요. 방주는 못 짓겠습니다. 왜? 너무 커요. 그리고 100여 년 지어야 하는데 나는 그런 믿음 없어요. 그냥 난 믿음은 받았으니까, 은혜는 있고 받고 믿음은 있으니까 그냥 주의를 잘 성수하고 살게요. 그랬다면 죽어서 천국은 갔겠지. 왜?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인류는 끝났습니다. 나는 또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노아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노아라도 쓸까? 그냥 쓸어버렸을까? 그건 모르지. 요지는 뭐냐?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우리 노아 형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노아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장경동 목사가 설교 시간에 노아 형님 위해서 박수 칠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상상도 못했지. 그러면 만약에 노아가 나는 못 옵니다, 그래서 인류를 다 멸망하게 해놨다면, 그러면 그 멸망당한 인류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 우리가 그냥 살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역사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이거 목사님, 우리는 노아가 아니라 괜찮아요. 괜찮기는 집안에서라도 욕을 듣고 집안에서라도 존경받고 그런 거야. 어차피 죽으면 끝날 인생이지만 역사는 계속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 살살이 아니었구나. 시작. 살살이 아니었구나 진짜. 어떻게 의식이 됐어요 좀? 에?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씹어댄다니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존경한다니까. 뭐가 존경이고 뭐가 씹어대냐? 희생의 차이랍니다. 희생의 차이. 희생의 차이. 두 번째, 모세 희생입니다. 모세 정말 기구한 운명 속에 태어납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런 살게. 이런 저 뭐라고 그래야 돼? 저런 놈을. 제가 얘기하면 방송으로 나가니까 여러분이 얘기해 봐봐. 저런 놈을 뭐라고 그래야 돼? 에?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훌륭하게 말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나는 이걸 딱 읽어보니까 정은이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나는 정은이라고 그랬지 뭐 김정은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정은인지 강정은인지 모르지만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남한의 드라마 봤다고 죽입니다.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죽여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패턴상. 그런 환경에서 버려져 가지고 기적적으로 주어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 애굽의 왕까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희생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세상에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또 궁금한 것은 모세가 만약에 저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뭐 나는 타락은 안 합니다. 그냥 애굽에서 이것도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그냥 살겠습니다. 출애굽 딴 사람 시키세요. 그렇게 희생을 안 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애굽의 노예로 놔뒀을까? 아니면 자갈이나 바위를 들어서 모세니까 이쪽이 좀 더 센 자갈 바위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을까? 모르죠.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의 희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사람의 희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에스더의 희생입니다. 에스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에스더도 참 운명이 기구합니다. 참 기구한 운명 속에 세상의 왕후가 됩니다. 이럴 확률은 1%도 아니 0.1%도 아니 0.0000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네요. 문제는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잘 되었는데 그 어렵게 탄생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 아주 못된 하만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바로 에스더의 결단이 필요하니 모르드게가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볼까요? 에스더 4장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유위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라. 그러니까 저 간단한 일 같지만 저것도 하려면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누가? 왕후가. 왕비가 뭐 때문에 목숨을 걸까요?
그냥 여보 여보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면 좋은데 이스라엘 민족은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겠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줄 거다.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할 거다. 요 압박이 맥힌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여인의 희생이 민족을 살려냅니다.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아든 모세든 에스더든 공통점들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고 금식도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이때 싫어요, 저는 이 자리가 좋아요,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망했더라 하고 에스더는 왕궁에 살았더라 라고 기록이 됐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에스더를 향해서 뭐라고 역사적 평가를 할까요? 아이씨,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보낼 말이 아니라 참네.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스더한테 아우 잘하셨어요, 왕후 잘하셨어요 그랬까? 욕을 바가지로 퍼붓겠죠. 한 사람의 희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와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가라스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 내게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의지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게 다 가능하세요. 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은 그냥 피해갈 수 있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의 극치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모든 희생의 결정체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이 구절, 이 행동이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천당을 만들어 완성해 놓으셔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이 없었다면. 천당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 만드신 것보다 10배 더 잘 만들어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왜? 갈 수 없는 나라니까. 예수님의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려요. 야,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자꾸 박수를 이렇게 쳐드리는 줄 아세요? 희생하고 잘 살면 박수 받는구나. 그 인식을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야, 한 분의 희생이 온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다섯 번째, 바울의 희생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를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모른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용돈으로 희생하고 목돈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뭘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 아, 이 희생은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아, 희생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시작. 자,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해 놓았어도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구원의 완성이 무슨 의미가, 효과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당을 잘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몰라 그 길을 아무도 안 가.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오늘 여러분은 아름다운 발이요, 개떡 같은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면 아름다운 발이요. 네, 진짜요. 어떻게 설교를 두리뭉실하게 할까요? 그냥 할 말은 좀 그냥 날카롭더라도 할까요? 에? 어떻게 해? 두리뭉실하게 해? 아니면 그냥 날카롭더라도 해? 에? 벌금 내지 말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알아듣고 순종합니까? 야, 이 작것들아, 지금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 욕 나가는 사람, 칭찬된 막 반응이 다 달라요. 그것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보면서 정신 차려라, 이 작거다, 이런 사람이 있고, 참 훌륭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거 자기 스스로가 깨달으라 그 말. 하나 물어볼게. 네 삶에 무슨 희생이 있냐? 내 삶에 무슨 희생이 있냐? 시작. 솔직히 대한민국의 아펜젤러, 언더우드, 우리 침례교단에 팽익이 없었다면, 그들의 목숨을 건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사명을 줬다면, 방주 지어라, 네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다 복음을 전하라, 아펜젤 론도부 너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가라. 그때 이분들이 아멘 하고 와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었지. 하나님, 딴 사람 시키세요. 나는요 그냥 은혜는 받았으니까 여기서 그냥 잘할게요, 이랬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야, 한 사람의 목숨을 건 희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일본으로 통합돼 버렸어요.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의, 물론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목숨을 건 희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게 해준 거예요. 근데 참 이 훌륭한 사람이요. 사실은 마지막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이제 순직하는 그 전쟁이 일본은 패전 전쟁이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나가 싸우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겠는데, 이순신 장군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자, 이기자, 그래가지고 거북선을 막 만들 때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일본은 쳐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사람들 말을 들어요. 그 제가 모르지만 제가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라고 이제 제가 어떤 인생의 경험도 모든 걸 이렇게 보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절대 그냥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먹였어요. 먹었어요. 모르지만 일본 역사를 다 뒤져보면 나올 거야. 임진왜란 전에 일본의 암흑의 장군이 한국의 대사 누구를 돈을 주었다, 이런 기록이 아마 일본에 있을 거야, 역사에. 그러니까 그는 받아 처먹고 안 쳐들어도 올 거라고. 자, 근데 이놈은 쳐들어와도 괜찮지. 왜? 일본어고.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나라는 어찌 됐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돌아보세요. 자, 지금 남한에 살면서
북한 걸 받아먹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에? 어떻게 알아? 모르지. 받아먹은 너는 알지. 돌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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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목사님 뭘 받아먹어요? 언젠가 북에서 다 불어버릴지도 모르지. 우리가 남한에 누구한테 뭐를 줬다, 남한에 누구한테 뭐를 줬다, 남한에 누구한테 뭘 줬다, 다 부를 거야 언젠가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언젠가는 알게 된다. 지금 뭐 모르지 저는. 그러나 어쨌든 막 이렇게 이제 밝혀지는 것 가운데 세월호에 대해서 전교조 선생님 한 분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세월호는 박근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교조 관계된 사람들의 문제였다. 모르겠어 그 말이 진짜인지. 자, 5.18도 말이 밝혀져요. 5.18은 북한이 관여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딱 둘로 나뉘었는데 그것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내용이 북한에서 참전해서 죽은 사람 묘비가 북한에 있어요.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은 알든 모르든 아시지.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당신의 양심에다가 하는 소리예요. 당신이 무슨 희생을 하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희생을 안 해요. 왜? 자기 이익만 추구해 가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무슨 희생을 하고 사는가? 신기한 이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국과 16개국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에 참전했으니까 뭘 좀 주시오 해가지고 뭘 받아갔습니까? 참 신기하죠. 신기해.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다 좋은 나라는 아닌데 참 신기한 게, 야 우리가 5만 몇천 명이 죽고 10만 명 이상이 니네 때문에 피해봤어, 그러니까 빨리 뭐 줘, 이렇게 받아갔습니까? 신기하죠. 그런데 미국 아칸스주에 있는 해포 인터내셔널 단체라는 민간 단체에서 대한민국 전쟁이 끝나고 너무 어려우니까 젖소, 황소, 돼지, 염소 3,200마리를 싣고 와서 우리나라에 가축을 퍼뜨려 줍니다. 유정란 21만 개를 가져와서 닭을 퍼뜨려 줍니다. 꿀벌 150만 마리 200개 벌통을 구품으로 보내줘서 그 거지 같은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우유 생산 5등입니다. 우리가 우유 생산이 5등이에요. 우리가 닭, 아마 내가 알기로 전 세계의 닭, 대한민국 닭이 제일 맛있을 겁니다.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살짝 문자로 넣으면 또 배달이 금방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우리나라는 무슨 희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설교를 많이 합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느낌이나 지금 전하는 지금 느낌이나 비슷한데 이게 감동이 되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을 때 그지 같은 이 나라를, 말이 그렇지 여러분, 미국에서 소를 실어서 여기까지 보내려고 보세요. 적어도 한 달은 배 타고 온다면 한 달 동안 이것이 배에다 똥 싸보세요. 그 많은 짐승들이 그걸 다 치워가면서 그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다가 젖소를 키우고 다 이렇게 소를 키워서 지금은 우리가 젖 생산 5개 국가들.
그 사람들의 그 희생이. 그뿐만 아니라 그 6.25에 참전한 나라가 16개 나라인데 세상 인원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튀르키예 14,936명. 이 튀르키예가 터키죠. 터키 지금 이름이. 그리스 4,992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826명, 에티오피아 3,518명, 벨기에 3,498명, 룩셈부르크 83명, 필리핀 7,420명, 태국 6,326명, 뉴질랜드 3,000. 뉴질랜드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인구가 지금 500만, 겨우 500만 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3,794명을 우리나라에 참전을 시켜줬어요. 오스트레일리아 8,407명, 콜롬비아 5,100명, 프랑스 3,421명, 영국 56,000명, 네덜란드 5,322명, 캐나다 25,687명, 미국, 나 이게 숫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178만 9천 명. 지금 우리나라 군인 다 해봐야 지금 60만이 채 안 되는데 어떻게 178만 9천 명이 오냐.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찾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두 가지 제가 사명을 내가 받았어요. 두 가지 사명을. 이 16개 나라에 내가 다 부흥회를 가서 보은 집회를 한번 해서 고맙다는 사례와 그 다음에 은혜를 거기다 좀 끼쳐주고 와야 되겠다. 제가 지금 그 쉬운 나라는 필리핀 이런 데는 많이 갔거든요. 필리핀은 많이 갔는데 솔직히 그때는 그냥 집회 간 거고 이번에는 그냥 집회가 아니고 보은하는 집회를 가야겠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없어질 나라를 이렇게 반쪽이라도 지켜 유지하게 해주신 게 당신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16개 집회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는 이제 제가 언젠가 목회를 그만두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진짜 어려운 나라들 닭을 한 10,000마리 몰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다 흩어서 이걸 키워갖고 잘 먹고 사시오 이렇게. 그래서 닭도 갖다 주고 염소도 갖다 주고 이것도 괜찮겠다. 이것도. 그래서 그들이 그 작은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희생들이 그들을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해준다면 이름 몰라요. 누가 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그 단체 기관 이름은 남아있지만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지 않을까. 그들은 대한민국을 오늘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나라로 희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국가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단체적으로든.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한 사람의 희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막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세계적인 인물은 아닐지라도 그 희생하는 그룹 속에 포함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아름답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삶을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를 가보면 안타까운 게 애들이 귀해요. 애들이 벌써 우리 교회도 처음 제가 이렇게 개척해서 막 부흥할 때 여전도회가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같은 봉갑도 1월에서 6월까지 끊고 6월에서 12월까지 끊어서 같은 나이도 막 너무 많아서.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위에 걸친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없어가지고 딸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은 여전도회였어요. 그 위에는 없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우회가 상당히 많아요. 뭐 말인지는 알아듣고 있는 건지. 이거 지금 여전도회별로 이렇게 나누면 어이구 80대 여전도회, 90대 여전도회도 막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나이가 늘어나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도 서서히 꺼져가는 인생인데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고 있어? 이 질문을 지금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뭐 대통령 후보들 하든 뭐 국회의원을 하든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뭐라고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슨 희생을 하고 살았습니까? 시작. 적어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희생을 하는 사람. 네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래봐야 밥 세끼 먹고 사는 건데, 뭔가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삶을 살아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을 다 건지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는 무슨 희생을 하고 살았는가? 내 유익만 범죄하면서까지 추구하고 살지 않았는가? 그런 삶을 마무리할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역사의 평가는 어떻겠는가? 괜찮아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의 계기가 되면 되니까, 하나님, 내 삶에도 희생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 기도를 한 2, 3분 동안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삶을 뒤돌아 하나님,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살았는지, 노아 같은 희생을 했는지, 모세 같은 희생을 했는지, 에스더 같은 희생을 했는지, 우리 예수님 같은 희생을 했는지, 사도 바울 같은 희생을 했는지, 성경의 인물은 아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 속에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 과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벌고 모은 데 있는 게 아니고 높아지고 세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삶을 통하여 한 희생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 나도 이제 이후의 삶은 희생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한 사람의 희생이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교훈을 삼아 우리의 작은 희생도 그런 역사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